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7쪽쯤에 있습니다. 1287쪽쯤에 있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참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만은 피하고 싶은데, 이것만은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굳이 나를 붙잡으셔서 그 일을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사실 우리가 요나를 보면서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도 요나와 똑같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기 싫은 것 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하기 좋은 것을 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특히 요즘 사람들,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하기 싫은 것 안 하려고 하지요.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달라 이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막상 가라고 하면 안 갑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원하심보다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가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네, 그 자리는요, 내가 부담스러워하는 자리, 다른 사람도 가기 싫어하는 곳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생각보다, 내 뜻과 내 마음보다 그곳으로,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항상 먼저 내 뜻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며 입술로만 순종하는 자가 아닌 행함으로 순종하는 자,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왜 축복일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았던 1장을 다시 돌아보면요,
1절에서 2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다시 3장을 돌아볼까요?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의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1장을 보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나가 어떻게 하냐면요, 1장 3절 처음 보시면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내 뜻, 내 고집대로 하겠다는 요나의 강한 의지가 엿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겠다 이것이지요. 그런데 3장 3절,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자, 이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택한 자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사람, 거부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가? 관둬라. 너 말고 다른 사람이 없냐? 하면서 버려둘 수도 있고요. 이게 어쭈 내 명령을 거부해 하면서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아예 죽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굳이 요나를 다시 부르셔서, 그러니까 요나에게 폭풍우를 일으키시고 또 물고기를 준비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큰 물고기여야 됩니까? 요나가 살 수 있을 정도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가 그 속에서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회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이끄셨습니다. 이 모습은요, 회개하지 않고 강팍하게 살던 우리를 때로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때로는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말도 지지리도 안 듣는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셔서 결국에는 믿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인정하며 따를 수 있도록 또 연단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과 열심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절한 자라 할지라도 다시 찾아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고기 잡으러 다시 가노라 하면서 또 고기 잡으러 옛날에 살던 그 고기 잡았던 그곳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돌아간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간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였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잡도록 하셨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식탁의 교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촐한 식탁의 교제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다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교회를 오랫동안 목회하신 목사님이요, 일꾼들을 세우는데 참 이렇게 그 교회에도 일꾼들이 참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한 부서에는 다른 사람들도 가기를 참 꺼려하고 부담스러워하는 부서가 있었는데요, 마땅히 이렇게 나서서 섬길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지난번에 섬겼던 어떤 집사님을 이제 세워야 했던 것입니다. 이미 이 집사님은 어릴 때부터 목사님께 교육을 쭉 이렇게 받으면서 이렇게 자랐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전화를 해서 이렇게 이 부서를 좀 맡아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래, 김 집사님, 이 부서가 지금까지 참 수고 많았는데 이 부서가 맡을 사람이 없다, 참 많이 힘든갑다, 김 집사님이 좀 어렵지만 이렇게 맡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목사님, 저한테 이 직책이 참 무리입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참 맡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이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그래 김 집사, 무리 되지, 무리 좀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요즘 제가 타율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이 무리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내게는 어려운 일이라 생각해서 거절한 것입니다. 좋게 말해서 감당할 능력이 안 되어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는지 아시겠지요? 능력은 누가 주세요? 힘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내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일은, 명령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 세우시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보내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다시 그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전할 기회, 섬길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대신하여 섬김으로 말미암아 부르신 대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나는요, 이제 두 번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요, 요나가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있었잖아요. 이러다가 이제 토해짐을 당했는데, 물고기가 요나를 토한 곳이 니느웨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물고기가 요나를 토했는데 그 장소가 니느웨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요, 지중해, 이 토해진 곳이 지중해 동부 해안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니느웨는 지금의 이라크의 모술입니다. 그 모술 근처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잡아도 토해진 그 육지와 상당히 먼 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많은 시일에 걸쳐서 니느웨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요나는요, 아주 먼 거리를 가야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먼 거리를 가면서 요나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일어나 니느웨로 가기로 했지만, 지금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여 가고 있지만 심정이 굉장히 복잡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회개를 선포해야 할 곳은 이스라엘의 적성국,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금 압제하고 괴롭히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만들던 그런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런 나라에 하나님의 그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러 가는데 어찌 마음이 편할 수 있었겠습니까?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자 보십시오. 지금 니느웨는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고, 그래서 그 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 상태였습니다. 나훔 3장 1절을 보면요, 이 니느웨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면요, 한마디로 이 니느웨라는 도시가 온갖 악행이 난무하는 그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코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의 이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인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회개를 외쳐야 됩니까? 안 외쳐야 됩니까? 안 외쳐야 되지요. 왜냐하면 그래서 그렇게 니느웨가 망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나라와 백성들이 해방될 것 아닙니까? 만약 요나가 회개를 선포했는데 정말 모두 다 회개해서 돌이킴을 받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니느웨를 통해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요나는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회개를 외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도망한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가 회개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외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외치려고 지금 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는 순종하기로 결단하였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혹은 더욱 복잡하고 어지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요나가 니느웨에 도착을 했습니다.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본문은 니느웨가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요나는 사흘 길을 다녀도 모자랄 그 성읍을 어떻게 합니까? 하루 동안만 다닙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또요, 그렇게 다니면서 아주 짧고 간단하게, 아주 간략하게, 제가 좋게 말씀드려서 짧고 간단하게라고 말씀드렸지 사실은요, 성의 없게가 맞을 겁니다. 아주 성의 없이,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우리 이 교회 바로 앞에 이제 산이 있잖아요. 이 산이 3일 뒤에 혹은 10일 뒤에 무너질 것입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신이 나갔나? 왜 저러지?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귓등으로도 듣지 않을 거죠. 게다가 아무런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난데없이 무너질 겁니다 이러면 누가 듣는단 말입니까? 미친 사람 취급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의 없이, 그리고 하룻길을 다니면서 너무나 성의 없이 전한 이 선포에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중요하니까 5절 10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10절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렵고 인내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지요. 대표적으로 기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기도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집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급하게 이루어주시는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보여주시며 이루시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요, 도대체 이 기도 제목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과연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지 확신이 사라지고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전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그래야 천국을 간다고 하는데도 귓등으로도 듣는 것 같지 않습니다. 화요일에 전도하고 목요일에 전도하는 것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는 것 같고 말도 꺼내지 말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낙심되는지 모르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일을 해야 할, 특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도전을 두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한 번에 수많은 사람, 여러분 요나서 4장 1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여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라는 표현은요,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사회구조상 어린아이 수가 전체 인구의 10에서 20%를 차지했다고 이렇게 가정할 수 있는데요, 이 계산대로라면 어린아이 수가 전체의 20%일 경우에는 이 니느웨에 거주하는 인구의 수가 약 60만 명이고 10%로 가정할 경우에 무려 120만 명이었습니다. 무려 120만 명이 하루아침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전도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전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는 역사하실 것이며 회개하는 역사도 더불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할 말씀의 하나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넓게 생각해서 우리가 기도도 전도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때가 이를 때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더 나아가서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음으로 취한다면 어떻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을 믿고 오늘도 낙심이 아닌 소망으로 복음을 힘써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입술을 열어 전할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다 같이 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혹은 경험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한번 보실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기도하고 간절히 구할 때에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또한 핍박 속에서 그럼에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의 설교에 회개하며 많은 영혼들이 돌아왔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할 때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또한 오늘 요나의 외침을 통해서 수많은 백성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사명을 받은 대로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외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포와 외침에 성령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도는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일이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포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것으로 주님의 명령을 때우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외침을 통해 주님이 일하시며 그 외침을 통하여서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올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며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크고 놀라운 일을,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꿈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